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29세 출가, 35세 성도, 45년 전법, 80세 인면, 이것이 공식적인, 어쩌면 공식화라고 하도 별로 이의가 없을 만큼 부처님의 이 땅 우리 역사 위에 시현하신 그 기록에 대한 일단의 이해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어도 대강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비교적 일치된 의견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 나시고 머무시고 그리고 설법 교화하시고 열반의 모습을 들물 보이시는 이 일들, 그 모두를 우리들은 한마디로 팔상성도라고 일러옵니다. 8가지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도를 보여주신 것,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다. 도솔천의 호명보살로서 이 땅 교화의 수견을 지켜보시던 부처님, 정반왕궁의 태자로 태어나시다. 그러기 위해서 도솔천에서 우선 내려오시는 도솔내의상이 그 첫째. 그리고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시다. 이게 비람강상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사문유관상. 인생의 거리를 나와보시고 고난과 죽음이 널려있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해탈의 길이 열려있음을 보시는 사문유관상. 그 다음에 성을 넘어 출가하시다. 이건 세간적인 애착, 용락, 온갖 장애를 단번에 끊고 도의 길로 뛰어들으시다. 그 다음에 설산수도상. 설산에서 도를 닦으시다. 그 다음에 수하항마상. 보리수하에서 마군을 조복받으시고 밝은 태양처럼 진리의 광희를 온 중생 위에 놔두시다. 그 다음에 녹야원에서 법을 설하시다. 법륜을 굴리시다. 이건 녹원전법상. 그 다음 8번째가 쌍림열반상. 사라나무 두 그루 쌍으로 있는 그 숲에서 부처님 열반의 드심을 보이시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팔상을 들어서 부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8가지가 부처님이 어떠한 어른이신가, 나고 죽음을 벗어나신 변화의 이 고장 저 너머에서 일찍이 청정과 무예와 자제로 원래 하신 그 부처님인 것을 생각하면은 이 모두는 지극히 뜨거운 자비가 넘쳐나셔서 우리 중생 곁에 부모들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 속에 던져오신 진리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부처님 열반을 보이신 날 이틀 전이 됩니다. 음력 오늘이 2월 13일, 내일 모레가 2월 15일이 되죠. 2월 15일 열반 제일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성도 혹은 출가
혹은 탄신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 설이 각각 달라도 열반일 2월 15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설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가 15일인데 모이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저희들은 이틀을 다 가서 오늘 열반 법요를 이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금 우리가 돌이켜봤던 팔상성도, 이 모습을 줄여서 네 가지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네 가지로 요약된 이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깊이 그 생각에 젖으면서 부처님의 위덕광명, 그 은혜 속에 함께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나시고 성도하시고 법을 설하시고 열반에 드심, 이 네 가지 상을 돌이켜 생각하는 개송이 있어서 이것을 부처님 은혜를 상기하는 개송이다. 그래서 불인상극계라고 합니다. 오늘 부처님 열반제를 즈음한 이 법에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부처님 은혜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 싶습니다. 여기 우리 부처님은 가비라에서 나시고 마갈타에서 성도하시고 바라나에서 설법하시고 구시라에서 열반에 드셨느니, 금주의 법문 첫째 줄에 그 나옵니다. 다 함께 합장하고 3번 이것을 읽고 그리고 나무 서가모니불을 삼령하기로 하겠습니다. 먹다가 어디 갔어? 부처님은 가비라에서 나시고 마갈타에서 성도하시고 바라나에서 설법하시고 구시라에서 열반에 드셨느니, 부처님은 가비라에서 나시고 마갈타에서 성도하시고 바라나에서 설법하시고 구시라에서 열반에 드셨느니, 부처님은 가비라에서 나시고 마갈타에서 성도하시고 바라나에서 설법하시고 구시라에서 열반에 드셨느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오늘은 부처님 열반제를 즈음한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후에 남기신 법문 토막토막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열반에 드시다, 이 뜻은 흔히들 여러 가지 의미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불이 푹 꺼진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다 타서 다 타버려서 불꽃도 없고 불도 아무것도 없고 재도 없는, 모두가 타버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극히 고요하고 고요한 이 맑음의 상태, 번뇌의 불꽃이 다 타버리고 없어진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번뇌의 불꽃이 타버렸다. 이것은 거짓, 허망의 집이 완전히 녹아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고뇌의 종자가 아주 말라버린 것입니다. 고통과 애갈의 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은 지극히 고요하고 맑은 것이고 일체가 멸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번뇌와 죄와 악과 일체 고통이 다 사라진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위없는 진리가 전면 드러난 것. 우리들이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 이 논리와
이 분석, 종합하는 이러한 인식 구조를 통해 가지고는 이 전면적인 진리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진리, 이 법, 이것은 전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추궁함으로써 그걸 분단하고 분석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 방식, 이런 이해 구조 가지고는 전면 노출된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그러한 한계적인 것, 분단적인 것, 부분적인 것, 이런 것을 부정하는, 아니다, 이 부정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 다음 참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우리 불교의 특징적인 한 방법입니다. 번뇌가 다하고 죄가 다하고 고난이 다하고 장애가 다하고 일체 속박된 사람들이 다 장해버렸을 때 부처님의 진리광명은 전면 드러난다. 구름이 우리 머리 위를 덮여 있다가 구름이 다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지니 그 다음에 맑은 공기만, 말하자면 먼지도 다 가셔서 맑게 드러난 거기에는 남은 것은 밝은 햇살이 온 하늘에 가득히, 그리고 우리의 온 몸 위에 가득히 부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반은 번뇌의 불꽃이 다하고 거짓의 등불이 거짓의 불꽃이 다한 그 상태,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청정과 원만이 부족하게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의 덕이 네 가지 있으니 이것이 열반사덕이다. 상, 낙, 아, 정. 열반, 이것은 있고 없는 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것이다. 낫다 멸했다 하는 그러한 무상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초월한 영원 불변한 것, 생과 멸이 초월된 생도 멸도 없는 본연적인 무한, 이것이 열반이다. 그것은 괴로운 거, 이 땅 온갖 장애, 막힘이 많은 거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괴로운 거하고 영영 이별한 무한 청정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즐거움밖에 딴 것이 없는 그 경계가 바로 열반이다. 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걸 추궁해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몬 세상에 태어나지만 나자마자 바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더욱 우리는 활동을 계속합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늙음을 향해서, 그 다음엔 죽음을 향해서, 그 다음엔 자칫 없어지는 것을 향해서 내다고 있는 순간순간의 계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일러서 내가 지금 이거다 하고 말할 수 없듯이, 또 어떤 물질적인 어떤 형상이 있는 거라도 그 형상은 몇 가지 인연의 결합, 몇 가지 물건들이 결합된 과정이기 때문에 실로 그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형상적으로 보는 세계에는 그것이 없는 것이지만은 열반의 청정경계는 그와 같이 안에서 참되나 진리로서의 아가 거기 분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정, 원래 이 몸 그 모두는 아무리 닦고 막히고 향을 바르고 곱게 싸도 그것은 끊임없이 부정을 흘러내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물을 실현해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허물어져가고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거기에는 청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부정이 거기서 흘러나와요. 이것이 겉 형상적인 존재이지만 이 열반의 경계에서는 무한 청정만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열반의 경계는 바로 영원하고 참된 즐거움과 참된 아가, 그리고 청정이 영겁으로 넘치는 그 세계, 이것이 열반의 세계다. 열반이라 하면 이와 같이 해서 번뇌가 다한 경계, 그 세계를 가리켜서 열반이라고 그러고, 열반에는 이와 같이 큰 덕성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열반경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바라밀 수행하시는 형제들은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 상나가정, 열반, 저건 바로 바라밀의 세계라구나. 일체 번뇌가 다한, 일체 대립이 끝난, 일체 마음 가운데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다 버린 청정 바라밀의 세계, 이것이 바로 닐바나, 열반이라구나.
열반은 일반화를 한문으로 적은 것이 열반입니다. 열반이라구나. 그렇게 곧 알게 돼서 우리의 파라밀의 세계, 우리의 본성의 세계가 상나가정이라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지으면서 본문이 퍽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열반 사작의 본문입니다. 그 전까지도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고다, 혹은 부정한 것이다, 혹은 아라고 할 것은 없다, 무하다, 혹은 부정한 것이다. 이러한 본문들이 주로 쭉 내오셨는데 열반을 지으면서 상나가정을 말씀하시니까 어째서 상나가정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대반열반경에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열반에 대한 용어를 조금 한 말씀 드리면은 보통 이 진리, 깨달음의 세계, 이 진리 세계에 들어간 상태를 열반, 일반화라고 보통 이렇게 쓰고 번뇌를 다하고 이 몸을 거두시는 그러한 죽음과 관련되는 그러한 열반을 판일반이라고 원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완전 무결한 열반이라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써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을 관계되는 경전 보면 대반열반경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열반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다. 대강 이렇게 요 정도는 말씀드려주고 그 다음에 사념처 본문을 돌이켜볼 때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전후하셔서 하신 본문을 돌이켜보면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좀 시간 허락되는 데까지 조금씩 돌이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열반에 드시겠다고 마음을 내셔서 그 첫걸음을 나갔을 즈음에 그때 하신 법문이 가운데 나라가 흥하는 나라를 지키는 치국의 기본적인 요건 7가지를 중심해서 그 밖에 중요한 7가지를 많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문 끄트머리에 개증해, 개와 정과 해를 바르게 닦으라 하신 법문이 절실하게 저에게 지금 남아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개라고 하는 것은 몸가짐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존중하라, 사람을 존중하라, 그리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라, 청정행을 하라, 이런 가르침 같은 거, 나쁜 말, 악구 같은 걸 하지 마라 같은 이런 행에 관계되어 그래서 올바른 행을 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과 함께한 계여야 한다. 정이라 그러면 정할 정자, 마음에 동요가 없는 맑은 그런 상태. 말하자면 번뇌망상에 번뇌에 의해서 들끓는 그 물결치는 그 마음을 있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참으로 청정한 본성품 위에 바르게 선 상태, 본성품 안정된 본심 위에 안정된 머무름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정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을 토대로 해서 행동으로 앵겨진, 행동이 표현된 이것이 올바른 계다. 정과 함께한 계가 바른 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은 우리 불법만이 가지는 독특한 것입니다. 정은 아는 바와 같이 번뇌의 물결, 번뇌에 휘말려서 우리는 진리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번뇌 때문에 내 생명 깊이 속에 진리의 햇빛이 있건만 그 번뇌에 홀려서 빠졌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한 채 다른 데로 지금 끌려나와 있어서 미혹이라고 하는 중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든지 자기 본성, 마음을 가라앉혀서 본성의 청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복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명의 고향으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모든 마음을 쉬어서 맑고 맑은 자기 본성에 복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 방법은 바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에서 멀리 나간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진리인데 진리를 모르고 외면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면한 생활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진리 본고정으로 돌아오라 하는 의미가 거기 함께 있습니다. 정을 닦으면은 이렇게 해서 참 진리에 돌아오고 진리에 돌아올 때 자기가 완성됩니다. 진리에 가지는 청정과 진리에 가지는 덕성과 진리가 가지는 자비와 진리가 가지는 창조적인 능력이 자신에게 넘쳐나서 바로 이 진리가 가지는 공덕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생명인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 때문에 이 정을 닦는다 그러는 수행은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될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들 일상 수행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 불강 형제들이 밤에 구조정진 때 보면은 절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밤새도록 천배고 만배고 부지런히 절하는 것에 대해서 장하다고 칭찬을 합니다만은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도 않는 것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정진을 하더라도 1시간에 100번만 해라. 108번 하고 또 앉아서 관을 하든지 염성을 하든지 선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 처음에 1000번이고 2000번이고 하는 건 권장을 비교적 하고 정진을 제가 권장합니다만은 그렇게 항상 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앉아서 염성을 하든지 관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선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지런히 일어나서 절하고 하는 것 가지고는 힘을 기르고 믿음을 키우고 또한 정진력을 증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침침해서 마음이 혼혼하게 이렇게 혼혼한 데 빠지는 것 이것을 일깨우셔서 맑게 하는 데서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예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공덕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맑고 고요해서 모든 번뇌가 다한 깊이 있는 안정 자기 그 깊은 마음 속에 참으로 자기를 안정시키는 그것은 역시 일어나서 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야정진할 때 보면 1시간만 하라, 108번만 하라, 300번 남기지 마라. 자꾸 우리 간사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우리 간사가 절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뭐 한 번 죽비를 주면 300번 내지 500번 자칫하면 놔두면 1000배 의뢰해버려. 그러나 그 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을 토대로 한 해가 참으로 값있는 거다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이 계정해 가운데서도 해, 지혜, 이 해도 정을 바탕으로 해서 해가 바른 해다. 경의 말씀에 부처님의 말씀에는 과실이 크다. 이 말은 공덕이 크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딴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밝고 맑은 본성에서 나오는 빛, 이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을 닦아서 번뇌가 다하고 맑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깊이 있는 안정이 자기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맑고 밝은 거기서 밝은 빛이 나오는 이 밝은 빛, 사무친 빛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역시 해도 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지혜라는 해가 계와 더불어 함께했고 정과 더불어 함께해서 계정해 이것이 불자들이 닦는 기본적인 수학 세 가지라고 해서 삼학이라고 합니다만 이 삼학은 서로 나눌 수 없이 함께 닦는 것이다. 여의지 않고 함께 닦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첫째 기회에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반에 지으면 법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 줄 것은 이건 중림마을이라고 하는 데서 하신 법문이신데 그대들은 자기를 등불로 삼고 머물어라. 자기를 의지로 해서 머물어라.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그대들은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머무르지 말아라.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대개들 바깥에 어떤 물건에 의지해서 매달려서 누구누구에 매달려서 누구누구에 의지해서 닦으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여기서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들 자신이 필경의 진리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참으로 엄청난 공덕을 갖췄다고 그러는 어떤 공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 밖에 따로 있는 것이라면 그건 그 양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부처님의 것이라 그러면 부처님이 따로 계시다 그러면 그 부처님의 공덕이고 부처님의 지혜고 부처님의 세계지 나의 세계가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이 종국적인 진리의 주인공이다. 번뇌가 있고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무능하다 하더라도 사람마다가 필요한 큰 진리 그 자체는 그 자신에게 있다. 자신에서 그 진리를 깨쳐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진리, 그야말로 이 생각 저 생각 나고 이때에서 이 생각 나고 저때는 저 생각이 일어나서 잠시도 종잡을 수 없는 변화무쌍한 이 몸뚱이, 이것을 근거로 삼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몸뚱이라고 그러지만 참 자기라고 하는 참 자기는 진리인 자기다. 지금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만 바로 자기 생명이 바로 법이다. 법인 생명, 진리인 생명, 법성인 생명, 불성인 생명, 참자기, 참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자기는 바로 부처님의 무한공덕세계가 참자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은 배웁니다.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 부처님의 행하신 바,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지 어디 자기에 의지하고 자기를 배우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은 필경 당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닦음으로써 자기 자신에 있는 참자기를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닦을 때 부처님을 닦아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닦아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해서 자기가 닦아짐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찬란한 태양광명, 진리의 태양이 자기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대들은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처로 하라. 그리고 다른 남을 의지처로 하지 말아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하라. 그리고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라. 이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는 바로 우리의 법성인 것이며 이 법성은 주체적인 우리 자신 생명 가운데서 파악되는 것이다. 나를 떠나서 따로 바깥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하고 있는 이 나가 아니라 진리인 나, 법인 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그러더라도 나밖에 권위, 나밖에 신성, 나밖에 따로 절대가 있다고 해서 그 절대와 신성과 권위와 존엄 밑에 사람이 종속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야말로 자기밖에 따로 진리가 있고 자기밖에 권위가 있고 자기밖에 절대가 있고 권능자가 있어가지고 그 은혜에서 산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을 비루한 존재로, 죄의 존재로, 악의 존재로,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커다란 하늘 아래 꽉 차는 우상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종이 되는 것을 감작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고 인간에 대한 중대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역사와 사회를 오염시켜요. 부처님은 여기서 바로 인간의 본성이 진리이며 인간의 본성이 무한 공덕자인 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생명 자신에게 깃들어있던 사실을 여기서는 전제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거 중요한 법문이라고 우리 다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아까 열반 사덕을 말씀하실 때에 관계되는 법문인데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시면서 다 물으라고 그러셨습니다. 다들 물어라. 의심나는 게 있으면 다 물으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묻는데 그 가운데 부처님을 25년까지나 시봉한 그 아란존자가 아난다가 참 슬피 울다가 몇 가지 물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물었어요. 부처님 열반에 드신 후 무엇에 의지하오리까? 의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사념처에 어디에 머무르오리까? 그러니까 어디 머무르오리까? 그 머무는 곳을 물으니까 사념처를 말씀하세요. 네 가지 생각하는 곳. 네 가지 생각하는 것은 통틀어 말하면은 너희들이 보고 있고 지금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이 현상적인 것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뛰어라. 그 뛰는 데 머물러라. 네가 애착하고 네가 좋다고 그러고 네가 붙잡고 있는 그거에서 벗어나는
벗어난 데다 머무르라. 이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관수시고, 수라고 하는 것은 감각입니다. 감각, 느끼는 거. 네가 보고 느끼는 거, 이것이 아름답고 좋고 기쁘고 그렇게 아주 황홀한 것 같아도 순간 황홀하지만 순간 괴롭고 순간 고통이고, 그걸 집착하고 있는 한 너는 바로 고통에 들어간다.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고통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집착하고 애착하고 매달리면 너 안 된다. 그건 바로 고통인 줄 알아라. 그래서 그야말로 이게 불이 있어서 그거 따뜻하고 좋다 하더라도 가서 불을 치다보고 가서 그러지만 좋다고 해서 붙잡고 있으면 손을 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거기에 낙착하고 재미가 있다고 들어붙어 버리면 그건 네가 고통으로 빠지는 길이니 그것을 멀리하라. 관수시고 감각적인 거, 느끼는 거, 이건 필경 고다. 곤 줄 알아라. 이거 불을 만지면 네가 딜 줄 알아라. 이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멀리하면 어디 있으란 말이냐? 거긴 대답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관법 무아, 모든 현상, 물질적인 거, 형상적인 거, 그것들은 참으로 견고하고 있는 듯 하지만은 형상만 있는 것 뿐이고 순간순간 변해가는 거, 실로는 그 내용이 없는 것이다. 이건 누누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상적인 것 가운데서 주체적인 실체가 있다고 그러지 말아라. 전부 공이고 무하다. 무한데 그 실체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세간적인 거 모여서 보죠. 전부 그건 화합물이고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건 오늘의 물리학이 다 설명해 줍니다. 어떤 한 물건 화합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게 없고,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인 미립자의 세계도 역시 전자이고, 전자의 그 바탕은 필경은 힘이라고 하는 무형의 세계입니다. 그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지 어떤 것 증형 상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재범부와 관법부와라고 하는 이 법문은 바로 오늘날의 이런 물리학이 도달한 세계를 일찍이 설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은 무아인 것을 알아라. 그것이 참으로 있다고 생각해서 견고한 걸로 매달리면 그건 그야말로 그르치는 것이죠. 관심부상, 마음도 마찬가지다. 네가 알고 있는 이 마음 저 마음, 오락가라는 마음,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이런 마음, 그 마음 덧없이 변해가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네가 보고 느끼고 아는 그 마음은 더듬는 거야, 변하는 거야. 그거 속지 말아라. 그리고 몸이 아무리 곱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 몸이라 하더라도 그건 필경,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부정한 물건을 계속해서 흘러내는 거, 그건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필경은 그건 내버려야 할 가죽 주머니야. 그 가죽 푸대를 아무리 곱게 싸매고 우해 줘봐도 그건 적당히 해둬야지. 거기다 애착했다가는 그건 필경, 부정과 더불어 함께 가버린다. 뭐 어디에 머무르 오리까? 이 네 가지를 멀리하고 애착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머무르라. 지금 시꺼먼 거, 구름이 있으면 구름에 매달리는 상태에서 구름에서 머물지 말고 구름을 멀리하라. 그러면은 뭐냐? 구름 아닌 밝은 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 부분적인 거, 이 비진리와 부분적인 것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비진리, 부분적인 것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뛰게 말씀한 것입니다. 뛰면 본래의 자기에 가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대지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땅이 어디 갔느냐 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찾아 헤맵니다.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하고 바깥에 나가는 걸 다 끊어버리면은 마침내 본래 지가 대지 위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금강경 법문이다 그런 것이죠. 금강경이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물으면 아니다. 다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아니면 원래 딴 생각 안 내면 바로 원래 있는 것이 원래 그 자리예요. 여기 부처님께서 이 사념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이 항상 물질적인 것만 보고 감각적인 것만 보고 현상적인 것 보고 거기서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인식과 가치,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아주 결연하게 진리의 눈길을 돌려라. 이렇게 하신 법문이라 우리는 알아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념처는 필경 어떻게 되는가? 사념처에 관하면 열반이 현장되는 거예요. 열반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 사념처를 머무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면 무엇에 의지하올까? 아까는 머무는 곳을 물었는데 그 대답이 내가 설한 바 법과 율에
의지하라. 내가 설한 후에 법과 율에 의지하라. 법과 율이 바로 그대들의 스승이니라. 이걸 이계의사라고 합니다만, 법이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고, 율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행동에 관계되는 율리에 관한 말씀, 똑같은 법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을 드신 다음에 무엇에 의지하오리까 하실 때 바로 법과 율, 부처님 법문, 진리에 의지하라. 진리를 그 스승으로 삼아라. 여기 누구누구를 뭐 어떻게 중심으로 삼아서 교단의 중심으로 삼아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열반경에 보면은 가섭존자에게 전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는 법문의 법에 대한 것을 인정하신 대문입니다. 그리고 교단에 관해서는 누구를 대한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다만 우리들은 가섭존자를 중심한 그러한 깨달은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하는 그러한 큰 스승들에게 의지하지만은, 큰 스승에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에 의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불법에는 이법불이인 법에 의지할지언정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법에 의지하라. 아무개 스님 무슨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법문이 소중한 것이지, 그 사람에 매달리지 말아라. 사람을 매달리다 보면, 아무개 스님도 밥 먹고 오줌 누대. 나는 오줌 안 누고 뭐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사실 사람들은 법에 눈 뜨지 아니하고 형상적인 건데 매달리게 될 때 자칫하면 그르치기 쉽다. 그래서 이법불인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에 의지해라. 법을 스승으로 삼으라 하고 법을 이렇게 소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만은 조금 사각해 둘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열반에 드셨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금 아까 열반 사득, 청정, 영원하고 청정하시고 아이고 그리고 줄감이 충만한 그 경계라, 뭐 진리의 완전한 세계를 열반 경계라고 그랬다고 진짜. 근데 그것은 어떻게 들어갔단 말인가? 이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경을 보면서 그 때문에 뭐 몇 번이고 관심이 갔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이만한 둥그런 이 세계가 진리의 세계고 열반의 세계고 당신의 원래 세계다 이렇게 치면은, 이 부원부는 이 진리에서 벗어난 이런 따로 객지에서 이 놀고 있는 거, 제 고향에 도달하지 못한 세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서 물거품이나 물방울 둥 떠서 물방울을 떠 있는 것은 부원부 생활이고, 바다로 있는 것은 바로 그러면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있는 걸로 비유를 해보자. 근데 부처님은 그러면 원래 이 진리의 세계에 어린 시간만 이 물거품 같은 생활에서 살고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당신도 물거품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 세상에 나왔다가 물거품이 툭 나왔다가 동동 떠다니다가 바다로 들어간다. 이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출생하시고 머물러 계시고 마침내 또 들어가시면 열반에 드신다 이럴 겁니다. 근데 진리 세계를 복귀했다 이거죠. 맞아요. 원래 진리 세계에 계시건만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는 진리 세계에 들어갔고, 우리는 진리 세계를 못 보니까 그야말로 형상의 세계밖에 못 보니까 형상의 세계 없으면 없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열반경에 이런 대문이 있습니다. 열반에 막 드실 즈음에 제자들한테 물을 걸 다 물어라, 뭐든지 물어라 하고 부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각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고 부처님이 과거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도 하고 뭐 별말이 다 나와요. 열반경에 나오는 그 경이 그렇게 많은 얘기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묻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가지 훈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참 마지막 훈계를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훈계를 하셨는데 그때 거기 있는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이 지금 열반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그 부처님의 마음 쓰시는 상태가 아주 참 진리인 본연 청정의 본연 대산매 가운데에 법계산매죠. 법계산매에 들어가신 것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 열반에 드셨다 하지만은 그거 모르는 사람은, 못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때만 아란 존자만 하더라도 부처님을 25년 모셨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도의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중들도 모두가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에 이랬어요. 그만 내가 열반을 때가 됐다. 다들 잠잠하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 계시니까 대중이 한참 있다가 부처님 어떻게 되셨는가? 열반이 되셨는가?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 부처님의 사춘 되시죠. 아나율 존자는 다 아라한으로서 도로 열렸으니까 아니다. 아직 멀으셨다. 부처님이 지금 어디 머무르 계시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선정, 지난번에 제가 그 3계 제천의 세계 설명을 드렸을 때도 몇 번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우리들이 천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저 착한 마음 쓰고 맑고 깨끗한 마음 써서 맑고 깨끗하고 착하고 보기 수승한 그런 또 하나의 중생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요께천 천상입니다. 그러나 도를 닦고 염불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안정된 맑고 고요한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상태, 이건 정이죠. 사마디. 이 사마디 정 상태에 들어간 정도에 따라 가지고 천상세계라고 그러는 또 세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기본적인 네 가지 차원이 있어서 초선, 2선, 3선, 4선이 있고 1, 2, 3, 4, 4선 가운데 제각기 천상이 벌어져서 18개의 천상이 벌어져 있다. 그 색계천이라고 그런다. 이건 몇 번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초선서부터 2선, 3선, 4선으로 깊은 산매에 들어가십니다. 깊은 산매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들어주셨다가 열번 하실 때 그렇게 잘 하시라고. 4선에 들어가셨어요. 4선에 들어가셨더니 그 다음에 4선은 부처님이 소위 그 보리수화에서 견명성 새별을 보시고 도로 이루시다는 그 도로 이루시던 순간은 4선정이라고 하는 산맥 가운데서 도에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경에. 근데 4선정에 머물렀다가는 다시 4선정보다 더 높은 무색계정이라고 있습니다. 무색계정이라고 해서 4선천보다도 더 높은 그러한 그 깊은 도를 가지고 있는 사는 도를 가진 그러한 범부 중생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건 보살도를 모르는 중생이에요. 자기 삼매의 힘만 가지고 삼매 속에서 그냥 불생불멸의 세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그 도의 세계를 무색계천이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멸진정이라고 해서 일체 생각, 일체 마음 모두가 다 좀 맑혀버린 그런 맑은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깊은 삼매 부처님이 다 들어가시더라요. 그러더니 다시 쭉 내려와가지고 조선천까지 또 내려오셨다가 조선천에서 다시 올라가서 사선천에 딱 가시더니 거기서 열반을 되셨어요. 아나율이 보고 있다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되셨다. 깊은 산매 속에서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진리의 본래 세계라고 그러면 망상돼서 여기서 이렇게 멍상이 불불 끓다가 망상이 착착착 가라앉으면 깊은 산매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산매 여기까지 아주 멸진적까지 왔다가 다시 또 이제 거치는 산매에서 초선천까지 또 이제 갔다가 다시 또 깊은 사선천까지 내려오시더니 사선천까지 내려오시더니 바로 대열반에 드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저런 마음대로 한다. 그건 딴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염의 힘을 얼마만큼 자기가 자제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다, 뭐다 해가면서 외자치고 입으로 뇌까리 이런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시 염불을 하고 수양하고 진실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깊은 자기 본성, 거기를 항상 순숙하게 익힌 힘이 그걸 만들어요. 열반에 드신 과정은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사선정에서 다시 멸도를 보이셨다.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그때 그만 때가 됐다. 잠잠하라. 결국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딴 게 없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손자들 많고 그저 간곡히 어떤 그 열반경에 보면 그렇게 간곡했어요. 눈물이 나와요. 열반경 가운데서 가장 적은 열반경이 불수 약설 유계경이라고 교계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줄임말로는 유계경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거를 그 전에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저한테 글 배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번역해 줬더니 와서 저더러 그래요.
이 경을 읽으면 자꾸 눈물이 난다고. 실제 너무 특이한 곡하신지 정말 지극한 자비하신 아버지가 그 철모르는 애기들을 두고 가시면서 마지막 분부하고 또 하고 가시는 때문에 재행은 괴법이다. 모든 현상 그건 모두가 허물어지는 법이다. 만 가지 천 가지 돈도 건강도 또 부도 권세도 모두가 허물어지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가 지금 몸이 든든하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뭐 어떻게 되고 해서 천자만손 있고 해서 든든하다고 하는 전부 마침내는 허물어지는 것이니 그거 믿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고 허물어지지 않는 걸 닦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 가지 허물어지는 법이니 방해를 하지 말아라. 헛되이 놀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함부로 놀지 말아라. 허물어지는 법이다 이거야. 네가 이만하면 됐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어떤 그 아프리카에 있는 군주가 그야말로 자기네 나라는 경제 사정이 형편없는데 외국 원조 받은 돈까지 모두 합해서 40억 달러 갖다가 스위스은행의 비밀 구자에다 넣어놨다고 그랬습니다만 그거 볼 때 40억 달러 가지면 지가 안 죽는가? 40억 달러 가진 사람한테 40억 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무상살기 그야말로 덧없이 흘러가는 그 무상살기 귀신한테 뇌물을 바쳤다고 해서 장시 집행정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보고 참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구나. 공덕은 은행에다가 비밀구자에 넣어주는 게 공덕이 아니라 참된 공덕은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바치는 데 있어요. 사실은 부처님은 마지막 말씀 꼭 간단한 그겁니다. 모든 법으로 허물어지는 법이다. 방해하지 말아라. 열반경에는 건강신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신품에는 부처님의 몸은 건강신이다 하는 대문이 나오는데 우리는 자칫하면 부처님께서 어떠한 몸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많은 얘기를 듣지만 당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아마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대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애의 몸은 시상주신 부처님의 몸은 항상 머무는 몸이다. 상주신이다. 부처님의 몸은 불계신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다. 부처님의 몸은 건강신 건강의 몸이다. 부처님은 불잡식신 부처님은 음식을 잡된 음식을 먹어서 유지하는 몸뚱이가 아니다. 부처님의 몸은 즉시 법신이다. 부처님은 진리다. 진리의 몸이 바로 법신이다.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원래는 진리인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때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고 있다는 걸 말해납니다. 지금 우리는 열애수장품이라고 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는 본래 한량 없는 수명인데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거로 임시 거지에서 죽음을 낮춰주신다. 죽었다 하고 열반을 보이지만은 실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수장품 중성분인데 중성분 앞에 장행에는 이런 대문이 나오죠. 부처님이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석시 어디 태어나서 출가해서 수도하셔서 보리수화에서 얼마 전에 가야산에서 성불하신 그래서 내가 성불한 지 이제부터 몇십 년 전인 줄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부처님 열애가 성불한 것은 인류 한량 없는 옛날이다. 온 세계 이 세계를 가루를 내가지고 먼지를 만들고 먼지를 한 개를 갖다가 몇천 마리 가서 하나 뿌리고 또 몇천 마리 가서 하나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 먼지를 다 흩어버려. 그 넓고 넓은 세계 그 세계를 다시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어서 먼지 수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 먼지 하나가 한 겁이다. 한 겁을 치면은 한 겁이라고 그러면 이 우주가 한 번 생겼다 한 번 없어지는 거를 일겁이라고 아마 예를 든다 그러면 먼지 하나를 일겁이라고 친다 그러면 그 먼지가 다 한 숫자만큼 오랜 겁 그거 가지고도 우리 부처님 열애가 성불한 그것을 다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이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열반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중생 제도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 병들은 아들들을 고치기 위해서 애국 가가지고 네 아버지 죽었다고 이렇게 사람한테 일려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유언하신 약을 만들어주고 그 약을 먹게 해서 그야말로 병을 고치게 한 그런 얘기가 그 대문에 계속해 나옵니다만, 하여튼 부처님은 진리의 몸이시다, 영원한 진리시다 하던 이 진리의 몸인 것을 알고 멸하시는 몸이 아니다, 멸한다고 모습을 낮췄지만 부처님이 실로 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 눈, 우리의 감각의 눈, 우리 세계에서만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이다. 아마 도를 닦으신 분들은 그렇게 자제하십니다. 스스로 이 깊은 산매 속에 들어가셔서 세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요. 제가 본 얼마 전에 이거 이 책 본 지도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가 행자에 관계되는 요가 계통에 있는 종사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은 요가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썼고, 그 사람의 스승이 스리쿠테스바, 그 스승이 라히마사야, 그 위에 스승이 파파지, 이렇게 그 계통이라는 자기네들이 종사들의 그 역사를 찍은 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 파파지라고 하는 자기 신님의 신님, 그러니까 아마 몇 대 위스님인데 나이가 몇천 살이에요. 근데 그 신님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요가난다고 하는 젊은 사람인데, 그때 아직 대학 막 나와가지고 이제 수도한다고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어디 갔다 아침에 산책하다가 어디 사모탱에서 자기가 보기 일견 보기 저분이 파파지다, 지 노노신이다 하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보니까 바로 저분이 그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당황해가지고 쫓아 올라가서 절을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고향 올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쫓아가서 꽃을 사가지고 안 나고 어떻게 해가지고 쫓아와 봅니다. 와보니까 안 계셔. 그 자리에 안 계셔. 그래서 그냥 꽃을 갖다 던져놓고 그냥 탄식을 하고 울으니까 이렇게 보면 바로 거기 앉아 있어. 너는 내가 여기 있건만 네가 마음이 거칠어서 나를 보지 못한다. 네가 마음이 나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짐짓 빛이 있었습니까? 이 빛의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 표현은 빛이 안 다시 있는 모양입니다. 그 표현은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여기 있건만 네가 보지 못한다.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공부하라고 저희 스님이 일러주고 그 노릇이 일러주고 그냥 사라집니다. 이건 부처님의 경우라고 하지만 누구든지 깊은 이 생명의 존재라는 자체가 이런 현상적인 세계에 매달려가지고 그 파동의 결질로서 이 육체적인 이 세계 이런 것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산물 속에 고대로 들어갈 때는 그런 것을 초월한 새로운 경계가 열릴 뿐만 아니라 초월한 세계가 그게 한꺼번에 통해된다는 말을 여기서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영원하신 생명이고 부처님의 몸은 성주다. 항상 머무신다. 근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 금강신을 이걸 보면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 몸을 이루었느냐 하는 그 이유 설명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호법공덕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법, 진리의 법을 허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가 몸을 던져서 그 호법을 했다 하는 대문이 나오고, 당신께서도 과거에 어떤 임금일 때 유도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보현행자의 서원 가운데 나오는 지가 선덕왕이라고 써놨습니다만 선덕왕이 아니고 유도왕입니다. 이번에 불광요전 새로 나온 데는 고쳐놨습니다. 근데 유도왕이 자기도 헌신적 몸을 바쳐서 호법을 한 그 공덕으로 아척불 세계의 제일의 성문제자가 됐고 마침내 오늘의 사가열애가로서 성불했다. 그런 대문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러한 상주의 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실한 보살 행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끝으로 하나 우리가 기억해 줄 것은 이차안티카 성불이라고 하는 대문입니다. 열반경에서 강조한 말씀이 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겁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모든 중생이 원래로 불성이다. 원래로 부처다. 원래로 진리 공덕 충만한 존재다. 다만 그 위에 꿈과 같은 그 환몽이 덮쳐 있어서 꿈과 같은 환몽 속에 빠져서 알맹이 불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면은
본래 부처인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불이에요. 이 불성, 일체중생 불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불성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은 모래 사막지대의 샘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막, 거기는 참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샘을 파놔가지고 그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 지금 물이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두루박을 내려보내서 물을 뜨면은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성이 설사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무상도를 닦으면은 닦음을 통해서 그 샘물에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사는 세계가 부원부의 세계가 사막 세계고 목마르는 세계고 정말 갈증나는 고통스러운 세계인 듯이 보여도 너희들이 이 도리를 믿어서 정말 샘물을 파올리면은 바로 물은 거기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올리면은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정말 감로법수를 마실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경에 보입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열반 법문이 사실은지금 거짓 세계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춤추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머물러 계시다가 당신은 진리의 세계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진리의 고장 이 땅은 바로 이게 영원한 세계고 참으로 즐거움의 세계고 참으로 죽음이 없는 진실의 세계인데 이것은 바로 너희들 생명 속에 이미 주어져 이미 와 있느니라. 너희들 생명 속에 이미 와 있는 이 진리 세계 여기에 눈 떠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성불한다. 이차안티카라고 해가지고 한문이는 줄여서 천재라고 씁니다만 천재, 선근 종자가 조금도 없는 무지스럽고 우악하고 악에 뭉치다고 할 정도로 어떤 종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유의 종생이 있어도 그저 불성이 있기 때문에 성불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이 열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불을 약속한 것이 뿐만 아니라 바로 모두가 실로는 부처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면서 진리로서 지금 큰 왕성한 진리의 빛을 놓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디 가셨느냐? 열반에 되셨느냐? 열반이라고 하는 진리로서 내 생명 속에 지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아로서 모래 사막지대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사막이 아닌 참 넉넉한 그 맑은 진리 샘물 넘치는 호숫가에 우리는 그 언덕에서 지금 논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열반에서 이 법문을 해주신 걸로 압니다. 우리 모두는 성불한다. 우리 모두는 불성, 진시한 불성 그 자체다 하는 믿음을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떠한 길을 닦아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서 오늘의 우리 것으로서 만들 것인가.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그 대문은 잘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은 항목만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자각하라. 이러한 사실을 내 생명에 이와 같은 진리 진실을 자각해라. 이건 바로 마하반야, 반야에 의해서 자각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덮인 때가 덮인 악이 충만한 무능한 존재인 듯이 보이는 이가 그것이 아니다. 사막지대의 샘처럼 실로는 샘물은 그 바닥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어느 때나 너 자신이 진리의 생명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반야의 가르침. 반야는 벌써 허망이 닿아버린 것이 반야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야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진리의 실천은 우리 바라밀 행입니다. 바라밀 행, 보존의 행원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진리의 실천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루하루를 깨달음의 행으로 바꿔야 한다. 깨달음의 행을 바꿔야 한다. 이 깨달음의 행을 바꾼다는 것은 끊임없는 바라밀 직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바로 바라밀이 현존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허망한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진리의 빛이 충만되도록 바라밀을 직관하라. 바라밀을 직관하면 하루하루가 안락합니다. 하루하루 진리의 샘물이 넘쳐와서 하루하루 진리의 물을 마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고 병에는 건강이, 장애에는 무장애가, 소망에는 성취가 함께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바라밀을 끊임없이 직관해서 진리의 세계, 내 생명에 깃든 진리의 공덕세계, 그걸 지켜보고 내 마음 가운데 그걸 끊임없이 충만시킴으로써 우리 하루하루의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우리 하루하루가 참으로 안락한 하루하루가 되겠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를 열반의 공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